요한복음 14장은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읽고 있고 또 읽어온 그와 같은 말씀이라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마지막 이제 공생애에서 마지막 이제 6월절 식사를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느 면에서 좀 이렇게 비장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 친척분이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유언의 말을 주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그 침상에서 그 유언의 말을 줄 때 잘 새겨 듣고 정말 내 삶에 적용하고 이걸 좀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엄숙하고 이제 숙연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실망할까 봐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면서 1절에서 이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그런 처소들 다 마련한 뒤에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처소로 데려가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자체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한술 더 떠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제발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고 천국을 봤다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본 사람, 여기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 성경 말씀 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을 벗어난 다른 것이면 거기엔 요마만큼의 가치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아직도 확신을 가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내가 간 이후에 너희가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위로자를 보내줘서 너희가 위로 없이 지내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이제 심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내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 위로자께서 오시면 너희를 위로 없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 속에 내주하시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11조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쭈니까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은 단어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단어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제 입에서 제 숨과 함께 이 단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모든 단어, 그분의 숨과 함께 이 땅에 나온 그런 모든 단어, 그 모든 단어들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모든 말들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약속을 주셨어요.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고 위로자 성령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님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탄생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쑥 들어오셔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나를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들어와 계시긴 한데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들어와서 마치 내 몸처럼 우리 몸을 우리 하나님의 몸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와 같은 모든 말씀들, 단어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편안하게 거주하시는, 마치 내 집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말들, 너희가 듣는 이 말들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26절에
그 이 말들을 제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위로자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너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여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말들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말들을 지키라. 영어로 keep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keep. 골키퍼 할 때 그 keep이에요. 골문 지키는 사람을 골키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 키퍼가 되라는 거예요. 골키퍼가 아니라 말씀 키퍼. 알겠죠?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 키퍼가 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너희 몸속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내 집처럼 너를 성전으로 삼고 거처로 삼고 내 안에서 내 모든 일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뜻이 간직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1차 뜻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전해서 나가면 간직한 것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그거를 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현충일을 지킨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을 지킨다. 지키는 게 그 어린이날을 이렇게 간직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다 지킨다 그러잖아요. 지킨다. 그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스 말도 똑같은 뜻이고 영어도 keep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고 우리말도 지킨다는 게 꼭 이렇게 가두어서 내 안에 가두어 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는 간직한다는 뜻이고 간직한 그런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서 행한다는 것이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속도가 100km이니까 속도 이것을 위반하면 그러면 벌금이 10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럼 이 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걸 글씨로 써서 여기는 속도가 100km이니까 위반하면 벌금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장롱에다 갖다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은행에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은행에 갖다 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100km 이하로 내가 지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거를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법의 내용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직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간직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고 간직한 내용이 온전히 간직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지켜라. 내 말들을 지켜라 하니까 이거 써가지고 가져다 은행에다 맡기고 장롱 속에 집어넣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간직해서 첫째 간직이 돼야 돼요. 간직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직하고 행하는 것이 그 킵이라고 하는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말의 성경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말을 법을 그걸 지키려면 첫 번째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보존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말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에 1611년 5월 2일에 온 세상을 변화시킨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지금부터 400년 전에 처음 반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특별히 지킨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 간직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의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그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들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말들이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말들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야 여러분이 그 단어들을 일단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돌부처, 나무 조각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돌덩어리를 만들고 쇳덩어리를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 만든 이런 우상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과 인간에 관한 모든 것과 온 우주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그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을 단순히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가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해내는,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말로다가 대화하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 속에 심어놓은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계시 중에 가장 크고 객관적인 계시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있는 이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이 어떤 것이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또 악한 자들과 함께 존재하게 될 그와 같은 지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냐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이 안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려고 하실 때 이걸 단순히 말로만 주셔서 허공에게 떠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록해서 기록의 산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성경이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 100%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이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단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단어들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거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다 주시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놓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말들이 이제 이렇게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감된 그런 기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로부터 지금 3,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모든 말들이 지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말들이 없으면 언제만 사랑할 수 있냐면 그 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처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언제까지 보존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이 되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킬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시편 12편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7절에 가서 보니까 킵이란 단어가 나오고 프리저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프리저브는 방부제 아시죠? 음식을 이렇게 보존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물질을 방부제라고 얘기해요. 그 영어가 프리저브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마치 방부제처럼 말씀이 부패되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단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능한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성경 말씀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every wor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순수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뭘 첨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순수한 단어라는 거예요. 너는 그와 같은 순수한 단어들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히 보존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 단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어를 구성하려면 영어 같으면 A, B, C, D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알파벳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죠? 예, 이와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회까지도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들을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 그 말씀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편안한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말들을 주셔야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주신 말씀들을 보존해 주셔야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고 하는 거에 뜻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켜서 행하는 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행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말들을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말들을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국말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 단어들이 한국말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어떤 말로 나왔어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 말로 나왔고 일부분은 아람어로 나왔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로 나왔어요? 그리스 말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 들고 와서 그 원본을 들고 와서 이거를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장롱에 손 지킬 수 있어요. 장롱에 두 손은 지킬 수 있어요. 앞으로 은행에 갖다 놓으면 20세기 아니라 100년, 1000년이 지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거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사는 게 진짜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게 있으려면 뭘 알아들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맞죠? 알아듣는 그런 과정을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3500년 전에 나온 원본 말씀을 가져다 줘도 저와 여러분이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정말 그렇게 적어갖고 은행 속에 집어넣어 지금 이 시간에 그게 있다 해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과정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시면 킹제임스 그 성경을 번역한 그 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서문을 길게 썼습니다. 독자들에게 드리는 걸 해서 길게 썼습니다. 그 안에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번역이란 뭐냐 하면 창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번역이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게 막아놨잖아요.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걸 들어올리면 빛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번역이 되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엇라고 적었냐 하면 여러분이 땅콩이나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껍질을 까내야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번역이 마치 뭐냐? 이 껍질을 까내서 그 안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번역이다. 그렇게 이 역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커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번역은 이 휘장을 치워서 그래서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번역이다. 이렇게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그런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다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막아놨습니다. 번역은 이 뚜껑을 치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뚜껑을 치워줘야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이 역자들이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뚜껑을 치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레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역은 마치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그 글에 이 번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아람어로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걸 아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역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이거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번역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달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경전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500년 전에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39권을 몽땅 다 정리를 해놓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90년경에 얌리아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은 이미 정경으로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로부터 약 300년이 더 지난 AD 약 400년경에 칼타고 공회라고 하는 그런 공회에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은 정경으로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는데 동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완성이 된 그런 상태로 이제 있는데 문제가 뭐냐? 여전히 그때까지도 신약 시대가 열렸지만 그때까지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거의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약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신약 성경이 밖으로 퍼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돼서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시리아 말로도 번역이 되고 이디오피아 말로도 번역이 되고 번역이 돼서 성경이 여러 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번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구약 시대의 신정정치 시대의 그와 같은 구약 교회의 형태로 교회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D 313년에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기독교를 국가의 교회로 인정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인데 이 사람이 아주 너무나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콘스탄틴을 대음모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음모자 중에 음모자가 이 콘스탄틴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을 하수인으로 우리 사탄 마귀가 사용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교회 안에 이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그래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마귀 체제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AD 313년경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그 전부터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가운데 아예 공적으로 인정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이교도들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던 그런 이교도들이 이름을
아기예수와 마리아로 이걸 둔갑을 시키면서 온 세상이 천주 교회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마귀의 하수인이 나타나서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연옥에 간다고 하는 그런 교리와 함께 어떠한 교리를 또 만들기 시작했느냐 하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교회가 다스리는 이러한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던 그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교황을 보내서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 그게 교회의 왕국이고 그것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이다 하는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형성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으로 온 세상이 교황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국가교회 시스템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국가교회가 딱 시작이 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니 인간의 기본권이 다 박탈이 되는 겁니다. 뭘 하고 싶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교회가 다 금서 목록의 첫 번째 금서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성경을 뭘로 만들어놨냐 하면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 놓고는 이 라틴어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 시간에. 그러니 여 앞에 신부가 서서 뭐 쌀라쌀라 되는데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생활이 자그마치 얼마가 진행이 됐냐? 1000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국가교회가 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하라는 대로, 교회가 하라는 대로, 교황이 하라는 대로, 신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이 올바른 성경을 짊어지고 알프스 산으로 동굴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게 되고 사형틀에 잡아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순교의 그런 행렬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약 이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 세상에는 이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 약 1000년 동안 열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그걸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리스 사본 이런 거, 이 원본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라틴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라틴어 이 제롬이 만들어 놓은 이 부패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을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근 1000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왈덴시스고 또 이런 사람들의 일부가 재침례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로마 제국이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었어요. 서로마 제국이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회를 만든 그와 같은 장본인이 되고 그렇게 천주교회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틴이 자리를 옮겨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로 옮겨간 그 동로마는 쇠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 그 원본을 어디에다 보존해 주셨냐면 동로마 지역에다 보존해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 말로 보존해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이 그 안에 사본들로 인데 기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지의 시대를 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 뭐냐? 인쇄술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AD 145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성경을 다 사람이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구하려면 성경 한 권 값이 얼마냐? 1년치 봉급이에요. 성경 한 권 구하려고 하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의 벽을 깨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는 한 번 활자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1000권, 2000권, 수천 권씩 책들을 찍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을 사람들이 발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인쇄 기술로 첫 번째 나온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게 구텐베르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쇄술 기술을 통해서 드디어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책이 뭡니까? 성경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서로마 제국, 이 바티칸의 횡포 속에서 1000년 동안 지내던 그런 사람들에게 르네상스의 그와 같은 그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동로마에 있던 그와 같은 문물들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라틴어 이거 갖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 그 원문을 가지고 여기서 번역을 해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훌륭한 그와 같은 그리스어 학자가 이 일을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사본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뒤에 이 본문을 사용해서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그 안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어는 만국의 공통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독일어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을 만국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영어가 만국어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천주교 국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스페인에는 특히 무적 함대가 있어서 말 그대로 스페인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군주를 허락해서 1588년도에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함대가 물리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온 세상에 빛이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영국을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영어 성경에 복을 주셨느냐? 구약과 신약이 있었지만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책으로 성경 전서로 엮여지기 시작한 그 언어가 영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처음으로 엮여지기 시작한 그 언어가 영어예요. 이 영어가 많은 발전을 거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던 시대에 영어가 최고조로 올라가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영어가 정착이 됐어요. 셰익스피어가 언제 사람이냐? 1564년에서 1616년 사람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언제 나옵니까? 1611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를 다듬어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어 성경이 1380년경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230년 동안 영어를 하나님이 다듬어서 영어가 가장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만국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지난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누비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몇 년 전에 나온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NIV처럼 30년 전에 나온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나와서 단 한 번의 교정도 없이 수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 1611년 판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 4월 12일 며칠 전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는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결의안을 좀 채택해야 되지 않겠냐.
미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온 세상에 문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 킹제임스 성경의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결의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인쇄된 그런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그건 장로교회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교회 성경이 온 세상에 정착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파의 성경이 정착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천주교의 라임스 듀웨이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주교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제임스,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정말 교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달된 그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성경을 다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은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영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을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누구라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어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면 그냥 100% 원어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수천만 권의 책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가장 널리 전파된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번역된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역사가 끝이 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4월 2일자, 23일인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지에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썼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가?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건 번역본처럼 읽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냥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원본의 감동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NIV나 이런 리빙 바이블처럼 천박한 싸구려 단어들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상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권위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는데 이 영어가 우리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말로 또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여러분 손에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시기에 100%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확신 가지셔도 돼요.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를 뭘로 이제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 말에 가깝도록 번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의 개수에 모든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말로 성경을 주시면 어떻게 성경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 7, 8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2000년 8월에 처음으로 킹제임스 음정적 성경이 나왔고 이제 올해 8월에서 아마 10월경이 가면 2011년에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을 맞아서 400주년 기념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약 20년간의 그러한 그 역사를 거쳐서 한국말로 정말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그와 같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한 번에 왜 내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은 몇 년 걸렸어요?
23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냅니다. 단번에 한국말로 완벽한 성경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지금 누가 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요.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완벽한 일을,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보존이 되고 번역되는 건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갖고 완벽함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틴데일이라고 한 사람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 들어있는 그 단어의 약 60에서 80%를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어로 가서 보면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author가 저자라는 뜻이에요.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말을 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옥에서도 고민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고민하고 도망 다니면서 고민하고 나온 그 말이 뭐예요? The author and finisher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뭘 우리말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뭐예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개역성에 뭐로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그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말을 이렇게 번역하도록 주신 최종권이에요. 이렇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그리스말은 다르게 번역되면 안 됩니다. 뭐로 번역돼요? 창시자와 완성자로 번역이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100% 완벽한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넣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형제들이 지난 20년 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애를 쓰고 재정을 집어넣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말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일단 지켜야 성경 안에 있는 것대로 행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을 일단 지켜야 행할 수 있어요. 지켜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단어들을 간직해야 그 단어들대로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분들의 거처로 삼고 편안한 집으로 삼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이 일들 위해서 희생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우리 국내에도 그 일들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복을 주셔서 이 성경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